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확신한 믿음 가운데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리.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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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제 함께 하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건강, 재정, 관계, 단절 등등의 문제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걱정과 근심, 염려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매일의 삶을 준비합니다. 22절, 29절 고백처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를 고민하고 준비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삶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주시고도 남을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35절에서 40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충성된 종은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주인이 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종의 일이 끝나는 것은 주인이 와서 잠자리에 들 때입니다.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와서 문을 두드리더라도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인은 지금 혼인잔치에 간 상황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루 만에 올 수도 있고 열흘 만에 올 수도 있습니다. 낮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모든 감각을 동원해 문 앞에서 주인의 발자국 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인이 종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말끔하게 청소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으며 모든 집안 일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은 그 책임감으로 주인이 올 때까지 충성되게 준비하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우실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그래도 충성되게 깨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가끔 아이들을 집에 두고 시장에 잠깐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 다녀올 때는 아빠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텔레비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놀라서 텔레비전 전원을 끄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몇 번의 경험이 쌓이고 이제는 시장을 가게 될 때 아이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장을 다녀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시간에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계속 기다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요령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요령이 생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한 것처럼 살고 말씀은 전혀 묵상하지도 않는데 충분히 묵상한 것 같은 요령들이 생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종이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으로 회복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깨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서 기다린 종은 주인이 돌아와서 자신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그 종을 섬긴다고 하십니다. 기다린 종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섬겨주심을 더 경험합니다. 부족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넘치게 채워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도둑에 비유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잠들어 있을 때 도둑은 침입합니다. 물론 자신의 침입 시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르완다에서도 예전에 숟가락 도둑이라고 작은 쇠붙이로 벽에 구멍을 내서 도둑질을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1세기 도둑들은 진흙으로 지은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문과 창문뿐만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리 비우실 것을 준비시키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시고 세계를 지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를 벗어난 하나님의 방법이 준비되고 있음을 무리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계속된 예수님의 선포는 제자들은 물론 모든 무리들에게는 소귀의 경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관심은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눈을 돌릴 틈이 없습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앞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욕망이 더 우리를 갈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커녕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한 관심은 더욱 멀어집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위협적이고 힘들고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방식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보이는 결과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주어지는 삶의 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식하는 삶은 불편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밤중이십니까? 한낮입니까?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밤중이십니까? 낮이십니까? 밤과 낮에 할 일이 다르듯 지금 나의 삶에 주어진 일들은 제각각입니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장에 다녀온 부모를 속이며 기다린 것 같은 자녀의 모습처럼 요령을 피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해가 뜨는 새벽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요령을 피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는 이 고백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이제 임박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아 무뎌졌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이제 오실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예수님 기다리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항상 깨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 시선으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셨던 이 말씀처럼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